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요거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성숙해집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우즈벡에 2번 갔었습니다. 3월 기억으로는 3월 달쯤 하고 또 11월 정도에 갔었는데 2번 간 첫 번째 간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신학교 강의하고, 두 번째는 거기 성전 건축하는 건이 있어서 그 건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애양목 세미나에 3년 이상 다 졸업하신 목사님들이 이제 거기도 몇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당신들이 여기 세미나 온 이후에 어떤 목회에 어떤 도움이 됐느냐 이런 피드백을 좀 수렴하려고 만나는 그런 목적으로 갔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만난 그 목사님은 고려인 목사고, 사모님도 역시 고려인이고, 또 사모님이 통역을 참 잘해서 사모 세미나 때는 오히려 통역하러도 오신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더 잘 알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가서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죠. 목사님이 3년 동안 잘 마치시고 지금 몇 년 지났는데 당신 목회에 이게 도움이 됐었냐, 애양목 세미나가. 그랬더니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이 사실은 자기가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갔지만 자기로서는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다. 싫어서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여건이 힘들었다는 게, 한 번 오면 한 달을 교회를 비워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이제 항공연대 저희가 이거 행사를 한번 하면 한 5천만 원 이상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계 목사님들이 한 30명, 35명 오기 때문에 그분들 항공료를 다 못 대줘요. 그래서 항공료를 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처음 1학년으로 오는 목사님들 위주나 혹은 경제적으로 아주 정말 어려운 목사님들 위주로 하는데, 이 목사님도 한 2번 정도 혜택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3년째 가는데 또 3년째 혜택을 보려니까 정말 미안해가지고 이번만은 내가 스스로 한번 준비해보자.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딱 생각해도 그때 딱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예요. 세미나 날짜는 잡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자기 차를 팔았대요. 타고 있던 차를 팔아가지고 그거보다 좀 더 작은 차로 사니까 차액이 생긴 거예요. 우즈벡에서는 돈 100만 원이 이게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크지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비행기를 표를 사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그냥 제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이렇게 통역하는 목사님 통해서 미리 좀 연락을 주시면 제 개인이라도 어떻게 할 건데 그러시냐 그랬더니,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3학년 때까지 그것까지 또 하기가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 차를 팔아서 이렇게 사모한 걸 보니까 좀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가는데, 그 11월 달에 갈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성전 건축건하고 또 신학교 강의도 있었지만은 이 목사님한테 통역하는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그 전에 어떤 연락이 왔냐면, 우즈벡에는 신학교를 정식 국가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대단히 신학교는 아니더라도 군소 신학교 같은 걸 조그맣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물론 어렵죠. 위험 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 곳에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못하고, 우리로 말하면 인천서 한번 했다가 2년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서울에서 만들어서 한다든지, 또 그러다가는 저 대전에서 이 랜덤식으로 막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발견이 되면 안 되니까, 발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용기를 내 가지고 진짜 우리말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여러 목사님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지역에 조그마한 신학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애양목 신학교의 브랜치, 그러니까 분교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냐고 그런 타진하는 건이 가서 만났습니다. 갔더니 그 목사님하고 역시 사모님하고 또 러시아계 목사들 한 2명, 또 고려인 목사 한 2명에서 한 6, 7명이 맞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다, 가서 강의도 가끔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면서 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역시 하나님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더니 저렇게 큰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차를 팔아서 세상에 그 돈 가지고 비행기표를 마련해 가지고 이 세미나에 올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기 내용이 좋고를 떠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그를 통해서 또 그 지역에 신학생들을 키워가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구나 생각하면서 깊이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성숙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당시 초대교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거의 살얼음판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날마다 눈물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 주라고 전후서를 쓰게 하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연결시켜서 그들에게 위로도 하고 그리고 희망도 주고 격려도 하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장 끝부분부터 봐야 되는데, 1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은 사물은 지나가고 시대는 흘러가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낸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2장 1절로 넘어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 이렇게 좋고 은혜롭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사모하듯이 그것을 사모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 않고 그냥 살게 되면 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냥 입에서 입만 열면 악독이 나오고 기만이 나오고 외식하는, 겉으로 잘난 척하는 것이 나오고 시기하고 모든 비방하는 말이 입에서 입만 열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너희가 살면 안 되지 않겠느냐.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신령한 젖을,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 신령한 젖이라는 앞에 내용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사모해라.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데,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품행이 달라지고 성품이 되고 쭉 그러면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흠없게 그 말씀이 너를 인도할 테니 그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라.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삶을 온전히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의 말씀 아니냐. 그분의 온유함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분의 인자함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그런다면 그분의 말씀 먹어야 되지 않겠냐. 바짝 따라붙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분이 인생을 볼 때 건물을 짓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 머릿돌이 되어주셨다. 산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돌이에요. 영어로 리빙스톤입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 선교사 중에 이름이 리빙스톤 있잖아요. 산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 돼서 머릿돌이 된 겁니다. 그냥 길바닥에 버려진 돌은 의미가 없지만 그 돌이 와서 건물을 짓는 데에 기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돌이 됐으니까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 그것을 먹으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라. 당신들의 인생이 그냥 무슨 저런 허름한 집이 있어, 뭐 저렇게 저게 더러운 집이 있어가 아니라 당신들의 인생을 다 마쳤을 때에 당신들을 보면서 건물로 볼 때 정말 신령한 집을 짓다 가신 분이야. 그렇게 평가되도록 살아라. 그리고 그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남기 위해서이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2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애가 엄마 젖을 거의 목숨 걸고 빨아먹잖아요. 저 한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은이 다 잊어버렸구나. 애가 젖을 먹고 났는데 이렇게 보니까 입에 피가 이렇게 묻어 있는 거예요. 얘기했죠. 거기 애가 어디 입술이 터진 줄 알고 얼른 놀래가지고 보니까 막 까부디고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
알고 봤더니 얼마나 빨아적혔는지 지 엄마 젖꼭지가 찢어져. 거기서 엄마 젖꼭지에서 피가 났어요. 보니까 진짜 징그러워 막. 그러나 마나 나는 먹어야 되겠다고 살아야 된다고 쭉쭉 빨아먹는 것이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 주께서 젖꼭지가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사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열정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첫째는 내 체질을 영적 체질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체질을 영적 체질로 바꿔야 되겠다는 계획을 확실히 갖자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1절을 체질을 바꾼다는 관점에서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버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과 버리고라는 말을 왜 기록했냐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세상 사람 내 마음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사물도 다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좋다. 물건을 예를 들면 이게 이래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므로 손님 사는 게 이득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 살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개하고 그러므로, 그런데 그 말씀이 당신 속에 오려면 당신 거를 먼저 버릴 게 있는데 그 버릴 것이 앞에 나오는 악독이라든지 시기와 질투라든지 비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게 왜 그러냐? 이 체질은 육의 체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버리고 내가 영적 체질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는 각오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사모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체질을 개선하려고 그러면 필수 조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나는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활 습관을 좋은 걸 길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건강진단 이렇게 하는데 한번 다 고지서 한번 받으셨잖아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아들 것도 나와서 우리 애들도 늙나 봐요. 20대인데 그 나오더라고요. 예, 나왔는데 일반 검진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당신 피 검사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그걸 평가할 때 뭐냐면 기름 끼는 거 좀 삼가하십시오. 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꾸준히 운동하십시오. 그 얘기할 줄 알아서 여러분들 자주 듣는 소리라고 우습게 들면 우스운 인생 됩니다. 자주 그 말이 등장하는 것은 그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진단하고 나서 그걸 얘기할 때 체질 바꾸라고 할 때 반드시 먹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해요. 그럼 영적인 체질을, 육의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꿀 때에도 그럼 먹는 게 상관이 있냐? 이거 먹는 게 상관인데 그 먹는 것이 이제 밥 먹는, 고기 먹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먹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체질이 되려면 다른 건 먹지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오늘 문맥상 뭐냐면 앞부분에도 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그것이 신령한 것이니까 그 말씀을 자꾸 먹어야 너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들 머리로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를 통해서 듣는 정보라 이게 다 머리로 먹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잖아요. 또 교인들 너무 드라마 보고 머리로 먹으면 안 돼.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못하는데 불륜 저지르는 걸 보면서 왜 침을 흘리고 그러냐고. 드라마 난 안 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11시에 예배 드리러 딱 오는 것처럼요, 드라마 시간 딱 되면 다 그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고 좌정하고 그걸 뚫어지게, 물론 어떤 드라마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 마치 예배 드리시지 텔레비 앞에 강대상 앞에 앉은 것처럼 그냥 드라마 앞에 딱 전화도 안 받고 말이지. 예. 머리로 먹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잘 가려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다 먹어서는 아까 말한 건 체질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체질이 바뀐다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꾸에 당신이 산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얘기를 마찬가지인 겁니다.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영적 체질로 이걸 바꾸려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한 번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 한 번 들으면 된다, 그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지. 성경에 신령하고 순전한 말씀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설교로 말하면 영적 체질을 갖춘 사람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영적인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주야는 아시죠? 낮과 저녁을 얘기합니다. 하루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 그냥 일주일에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교회 한번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지. 편하기로 치면요, 저도 1년에 한 4번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실제 그런 종교인들이 없잖아 있어요. 스님들 절에 있어 매주 예불 아니고 그건 혼자 하지만 여러 명이 하는 거는 보니까 4월 초파일 날 무슨 뭐 몇 번에 1년에 몇 번밖에 안 돼. 그건 네 생각인 거지. 하나님이 예배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그러나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들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해야 될 것들이 우리에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먹는 거 며칠에 한 번씩 먹지 않잖아요. 매일 먹잖아요. 작게 먹든 풍성하게 먹든 매일 먹는 것이고, 공부도 하려고 그러면 매일 해서 그 템포를 잘 이어가야 되고, 이런 모든 그 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기, 한 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설교로 듣든 어떤 건 늘 매일 단위로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로 하여금 영적 체질로 바꿔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먹기는 신령한 젖인 말씀을 먹고, 그것을 언제 먹냐? 날마다 먹고.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회의 초대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존 웨슬리입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별명이 뭐냐면 규칙쟁이에요. 그래서 교단 이름, 영어 교단 이름으로 이렇게 쭉 하는데 우리 감리교가 조금 가장 좀 후져. 장로교회는 원로들이 장로라는 것이, 프리스비테리안 그러면 좀 격조 있고 연륜이 쌓이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교단,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그리고 침례교는 베티즘이니까 우리는 세례를 물에 온전히 하는 침례로 하는 교단이다. 또 순복음 같은 펜토코스터라 그래요. 오순절이에요. 그 뜻은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을 특징화하는 교단이다. 우리 감리교는 메소디스트예요. 그럼 뭐냐면 규칙쟁이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아니라 기독교 대한 규칙쟁이 교단입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한국말로 바꾸자 이게 너무 후져가지고 감리라고 하는 말로 바꿨어요. 장로교는 그 원어대로 그대로 장로라고 장로교로 쓰고, 침례교도 침례교 원어대로 그대로 쓰고, 순복음도 순복음대로 쓰는데 우리 감리교회 여러분들만 알아야 돼요. 나가서 기죽지 마시고. 근데 기독교 대한 규칙쟁이 교단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격조 있게 바꾸라고 감리교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규칙쟁이의 별명이 붙게 되는 배경을 보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요.
사람이라는 게 사는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성경도 읽혀지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기도하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기도하고 성경 보는 데를 딱 정해놨어.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자면 12시에 어디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되면 길 가다가 가잖아. 11시 예를 들자면 10분 걸리면 11시 50분부터 가잖아요. 그럼 11시 53분에 딱 가면 저 사람은 항상 그 시간에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움직이는 시계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규칙쟁이다라고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게 메소디스트예요. 그 열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정확히 하려고 세상의 시간과 장소를 가면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고 그것을 고마워해서 내가 거기 어떻게 반응하며 살을까라고 할 때 나는 이제는 내 육적인 체질을 영적인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주님 와서 다 죽어주셨는데 이제 내가 안 될 때 안 될 때도 한번 해보자.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좀 정해놓고 읽어보고 기도 시간도 좀 정해놓고 기도해서 그렇게 내 체질을 좀 영적으로 바꾸자. 그런 의도에서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는 들어서 이게 이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 말씀을 다 간직했다가 그때 꺼내서 이 말씀을 적용해서 가야 된다. 그런 시간적으로 좀 나중에 적용해야 될 설교가 있고요. 들으면 바로 그날부터 실행해야 될 설교가 있어요. 오늘 같은 설교는 1년 뒤에 내가 이제 영적 체질로 만들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오늘부터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식도 왜 받아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먹어야 될 게 있고 지금 바로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설교도 바로 드셔야 될 거라고요. 냉동실에 넣어놓지 마시라고요. 영적 체질로 내가 바꿔야 돼. 1년 뒤에 바꾸자 그러지 말고 오늘 바꾸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령한 집을 짓는다는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들의 인생을 여러 가지 나그네 여행 떠나는 걸로 표현하는 분도 있고 인생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여기 성경은 인생은 집을 짓는 거다. 집을 짓는 거다. 근데 기왕에 집을 짓는데 사람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집을 지어야지. 집을 어떻게 저렇게 지었냐? 저건 누가 살겠어? 그런 집 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언제쯤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마감했을 때 정말 신령한 집을 짓고 그것을 위해서 힘썼던 자의 삶의 열매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건축에서 하는데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방을 둔다 그래요. 방을 둔다 그래요. 예. 그래서 기초석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초석을 중심으로 해서 바닥 공사를 철저하게 해요. 제가 박사과정하러 미국 갔을 때 그 9.11 테러 때문에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몇 년 됐을 때예요. 그 뉴욕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기초를 몇 년째 기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이드한테 이거 몇 년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년째 지금 저걸 하고 있대요. 그런데 저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거기에 100층 이상의 건물이 쓴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야 건물 우리 짓자. 내가 머릿돌이 돼줄게. 내가 산돌이 되어줄게. 내가 중심 잡아줄 테니까 여기에다가 바닥을 네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닥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해. 우리로 말하자면 거목으로 커가는데 뿌리에다 말씀을 둔 거나 건물로 말했을 때 기초에다 말씀을 두는 거 동일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고 성령의 열매도 중요하고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다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의 근간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그게 교회 사이에 보면 다 나와. 이단들이 나왔던 게 걔네들이 그거 부실하고 엉뚱한 것으로 자꾸 가다가 저렇게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겉에서 보는 거하고 기초가 튼튼하고 방석이 제대로 얹혀진 거하고 그거하고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1층 지을지 하나님이
내게 역사에서 2층을 짓게 하실지 3층짜리일지 4층짜리일지 신령한 건물을 더 높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처음 할 때보다 기초를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다 다져놓는데 이것이 재료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 튼튼하게 잘 지었냐면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진짜 예수님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다 해주셨거든. 내 죄값을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증거로 부활도 해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내가 그 믿음 계속 유지하라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기 나왔잖아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 것을 너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신령한 집이라도 지어가며 살아야 되지 않느냐. 신령한 예배라도 드리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신령한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이긴 하지만, 그렇게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 말씀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주신 주님 앞에 그냥 한 번이라도 더 머리를 조아리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위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 했던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 아시죠? 죽음이 날마다의 주제였던 삶, 언제 죽을지 정말 미궁 속에 빠져있는 자신들의 삶,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비록 300년은 갔지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무서웠던 로마가 손을 들고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건물로 비교해 보세요. 로마 제국이 지은 건물, 지금도 이태리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교인들이 지었던 집을 외모적으로 규모로 환산해요. 여기 비유해서 보면 이거는 대고를 지은 거고 여기는 초가집을 지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 그 의미를 볼 때 권력, 세상적인 권력으로 지은 건물은 시대가 지나가니까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신령한 집을 작지만 지었던 교회들이 개인이 모아지니까 그것이 권력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었던 그 로마의 건물들을 무너뜨리고 로마를 기독교로 바꾸는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화려한 집을 짓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바른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자는 거예요. 그 재료 중에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말씀 먹는 것만큼 내가 벽돌이 올라가고 그 말씀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 건물이 반듯해지고 그래지는 역사가 함께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육의 기질로, 육의 체질로 그냥 입만 열면 침을 튀겨가면서 남 비방하고 그냥 부정적이고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서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그런 영적 체질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잘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 머리로 내 심령으로 뭘 먹어야 되냐면 정말 순전한 것에 순전한 것, 또 신령한 것 중에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데 집을 짓는 것이라 그럴 때에 더럽고 추악한 집, 혐오스러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더라도 아담하더라도 신령한 집,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원재료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령한 집을 짓는데 재료도 신령한 걸 갖다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번 부흥회도 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평상시에 신앙도 그렇게 살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질이 개선되고 신령한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악 속에서 태어났던 우리들,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이제 신령한 집을 짓는 머릿돌과 같은 주님을 만나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닫고 그리고 기도와 헌신과 예배로 벽을 만들어가며 신령한 집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영적 체질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